오늘 성경 마가복음 제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목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데 잘못됐다, 실패했다, 더 어려워졌다, 안 좋다. 여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은사, 지혜, 능력, 의로움, 거룩함 우리가 받은 성령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시도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 세상이 주는 것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 어려움 없고 또 병 안 걸리고 또 무슨 집안의 우환이나 사고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그런 평안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평안을 얻기보다는 내가 그냥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냥 뭐 인간관계 좋고, 그러면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평안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든 그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예? 권력을 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돈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이 안 따라주면 어때요? 또 안 되겠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어때요? 돈 많은데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다,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주변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안 좋다, 뭐 친척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다, 어때요? 돈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돈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 있어도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것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심각하죠. 그죠? 그런 심각한 가정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에 이제 그 모스크바를 갔어요. 제 동생이 지금도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이제 있는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한 대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마인드 강연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한다 하니까 대학에 이제 교수님들도 좀 오시고 또 대학교에 교직원들도 오시고 대학생들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연덕 목사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은 우크라이나에 그때 선교하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폴란드에 가 있고, 이제 작은 아들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석사하고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박사학위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석사를 이제 공부할 때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조카 우리 영훈이가, 큰아버지 우리 대학교에 제 담임 교수가 오늘 저녁에 큰아버지 강연을 듣고 집에 안 가시고 꼭 인사를 하고 싶다 합니다. 그래, 내가 인사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여자분인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오늘 강연을 듣고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님하고 꼭 좀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 이분은 그 모스크바의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 이제 고통스러운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이 없어도 고통스럽고, 건강이 안 좋아도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도 이제 고통스러운데, 그래 뭐가 그래 고통스럽습니까? 하는 거 자기 남편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돈 있고 직장 있고 건강해도 이 관계가 안 좋으면 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잘 지내야지 이런다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이제 그 교수님이야, 나는 결혼할 때 나는 초혼이었다는 거죠. 처음 하는 결혼이었고 남편은 두 번째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초혼이고 남편이 두 번째라도 자기는 남편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러시아의
그 음악 쪽에 그 음악 하시는 분인데 그쪽으로 굉장히 그 음악 예술가예요. 아주 훌륭한, 이름만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정도로 훌륭한 음악인이라는 거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첫 번째 결혼이라도 저런 사람이라면 첫 번째 뭐 어떻게 하다 실패를 했는데 자기는 정말 저분하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해보니 첫 번째 여자가 도망간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오늘 목사님 마인드 강연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몸에는 많은 병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도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가 누구든지 사람의 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생기고 병균이 생겨도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아프지 않는 건 우리 몸에 암과 싸워서 이기는 NK세포와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암과 싸워 이기고 암을 잡아먹고 병균을 잡아먹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기에 계시는 거는 여러분 몸에 병균이 없거나 암세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가 더 힘이 강해서 이겨가지고 안 아프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프다는 이야기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체가 내 몸에 암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도표 하나 올려줘봐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시커먼 게 이제 제가 마인드 교육할 때 좀 사용하는 이제 교재 PPT인데, 근데 이제 시커먼 부분이 저게 암인데 NK라는 세포가 와서 막 뜯어먹고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에 있는 면역세포가 지금 현재 암세포를 지금 공격해 뜯어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게 오늘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병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겼다라는 신호라는 것이죠. 또 아프다는 이야기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내 몸에 있는 면역체가 병균과 암세포와 싸워서 졌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병균이 없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있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병균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이겨서 건강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서.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해 해가지고 평안한 거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왜? 문제가 오면은 다 깨지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는 평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세상이 주는 건 어려움 없이 오는 평안, 아니 주님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겨서 오는 평안을 주고 싶다는 거죠. 어느 게 나아요? 없는 평안을 가지는 그 평안은 문제가 오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음의 면역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음의 면역체가 이제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합창단들은요 보통 사람보다도 여러분의 엔돌핀이 5,000배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합창단은 절대 암에 안 걸린대. 암에 안 걸리고 싶은 분은 합창단 들어오세요. 이거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암 박사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요? 합창하는 동안에
누구를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는 인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우리 조물주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니까 그 찬양하는 동안에 막 몸에 막 면역이 막 왕성하게 막 팍팍 솟아나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뭐 사실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가사에 막 은혜를 젖으면 막 여러분이 여러분들 집에서 노래하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러셔서 노래를 틀어놓고 여러분 흥얼거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몸에 약보다 더 나아요. 건강식품보다 더 나아요. 보약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보다 더 나아요. 예?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속에 감동을 받으면 또 역시 막 몸에 막 면역체가 막 팍 힘이 나거든요. 예? 어느 이제 나라에서 사생 대회가 있을 때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림 그리기 대회의 제목이 마음속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 평안 해가지고 평안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이 아주 그 조용한 호수에다가 잔잔한 호수에다가 오리가 있고 또 오리 새끼가 있고 벤치에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뭡니까 애완용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평화로운 그림. 또 어떤 사람은 숲속에 아주 싱그러운 숲속에 나무와 풀들이 있는데 거기에 햇살이 쫙 비치니까 아주 평화로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이 가죠? 예. 또 어떤 그림은 막 이렇게 강이 있고 그리고 뭐 계곡에 아주 맛있는 울긋불긋한 집들이 있고 막 그 배가 탁 띄워져 있는 이런 막 평안한 그림이더란 거죠. 그런데 다 이제 평안을 그리는데 어떤 한 사람은 번개가 바박 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막 검은 막 먹구름이 막 끼고 그 다음에 빗줄기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빗줄기가 막 날려가듯이 막 억수 같은 비가 막 부면은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평안에 대한 그림이냐 다들 이상하게 생각 이게 무슨 마음의 평안의 그림이냐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먹구름이 있고 막 비바람이 치고 하는데 거기에 시커먼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에 보니까 그 둥지가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딱 펴서 작은 새끼를 갖다가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인 거예요. 이게 무슨 평안이 하니까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해도 이 바위에 있는 이 어미새가 새끼가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싹 감싸고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 바로 그런 평안이에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이기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해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을 그게 진정한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잘 지내고 기뻐할 수 있는 건 그건 세상이 할 수 있는 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왔을 때 반석 대신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북대서양에 항해하고 있는 큰 기선이 있었어요. 수만 톤이 되는 큰 배였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5장에 풍랑이 이야기 났어. 어떻게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몰아치는데 물결이 막
막 산더미 같은 막 파도가 막 하고 바람이 치는데 이 배가 엔진이 있어서 동력으로 있는데도 이걸 못 헤쳐나가는 거예요. 워낙 그 북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몰아치는 그 광풍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붙들고 있고 이 배가 가라앉지 않고 뒤집히지 않도록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장한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가가지고 선장실에서 사람들이 막 서로 붙들고 있고 막 선장님 우리가 이거 좀 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근데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얼음 덩어리가 빙산이 크지도 않아 보이는 그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은 지금 막 이 큰 배가 지금 이 수만 톤이 되는 배가 있어서 지금 바람을 못 이겨가지고 막 끌려가는데 배 동력으로 이기려고 해도 밀려가는데 저 빙산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반대로 그 힘을 이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배는 수만 톤이 되는 배는 못 가는데 이 빙산은 유유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빙산은 부딪혀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선장님 저 빙산은 어찌해서 바람이 불어치는 저기에 거슬려서 저 빙산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선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 빙산은 자그만해 보여도 저 우리 보이는 저거는 10분의 1 정도고 바닷속에는 10분의 2가 가라앉아 10분의 9가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 빙산 보셨죠? 올라와 있는 건 조그마해도 밑에는 어때요? 저런 빙산 덩어리가 저기 빙산의 일각이라 하죠. 예. 그래서 저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하면 8%가 물이 뜬답니다. 얼음 덩어리는 92%가 물속에 깔아앉는답니다. 그런데 바다의 밑에는 거대한 해류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바다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밑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해류가 있어요. 해류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해류의 방향이 있고 위에는 비바람이 치는 방향이 있는데 누가 이겨요? 이 빙각은 빙산은 누가 이겨요? 해류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선장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위에 표면적으로 8%의 위에 올라오는 그 비구름의 영향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류의 방향을 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그거는 8%고 92%의 그 영향을 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밑바닥에 해류의 영향을 받듯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교회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만 톤이 되는 그 큰 기선이 있어도 광풍을 못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의지는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제자들의 의지입니까? 맞죠? 예, 이걸 잘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예.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예?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자기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죠. 영어로 하면은 I will make. 여기서 I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I will make you. 예?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누구 의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면 중간에 어떤 풍랑이나 어떤 벼락을 치든 천둥 번개를 치든 어떤 소용돌이를 치더라도 이 배를 저편으로 못 가도록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건 누구 의지니까? 예수님의 의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의지가 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강하겠습니까? 죄 짓는 내가 죄인이겠습니까? 죄 짓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더 크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풍랑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밑에 있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위에 있는 풍랑이라면 오늘 우리 형편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바다 밑바닥의 해류는 오늘 우리의 약속이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 문제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 예? 오늘 그 문제보다도 92%나 큰, 물론 이제 그건 아닌데, 그냥 빙산에 이제 나타난 부분으로 이야기했을 때 92%나 더 큰 주님의 약속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예? 또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예? 그 흐름이 오늘 우리 그 흐름에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거기에 풍랑의 영향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예?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애 키우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우리가 집을 사고 똑같이 우리가 결혼하고 똑같이 뭘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해류를 타야지 위에 풍랑을 타서 되겠나 말입니다. 이 풍랑은 세상의 풍속이라 말입니다. 세상의 풍속.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 자막 준비해 줘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은 늘 거짓말만 해요.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 누군 줄 아세요? 예, 누군 줄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 맞습니까? 예,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 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엉예하고 태어나면 우리는 어떤 불순종의 아들도 태어나는 거예요. 불순종, 여기 불순종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선악을 따먹는다는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했고, 마귀는, 뱀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나요?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 사단이 맞았나요? 맞죠? 그래서 선악을 따먹었죠? 그래서 불순종했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거짓 잠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그새 잡은 자를 따랐고,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로 풍랑 위에, 알겠습니까? 풍랑 위에 있는 배처럼 거기에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빙산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해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전에서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의 자녀였다. 불행의 자녀였다. 슬픔의 자녀였다. 고통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예,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은 대학 교수가 되셨고 또 재물도 있고, 알겠어요? 다만 지금 남편과의 지금 문제, 예,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니까, 그래서 남편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당신 말 들어주면 되지만 말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교수님하고 하나님 간의 관계가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왜? 하나님과 당신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지금 당신이 이 땅에서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해갑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그게 해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답일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7절, 14장 27절, 14장 27절. 찾았습니까? 예, 14장 27절. 이제 자막도 나왔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요걸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 장충체육관에서 부활절 칸타타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하는 걸 봤죠? 자, 예수님하고 만찬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만찬석에 있다가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하라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으면 돈 얼마 주겠냐 하니까 내가 은 30에다가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입에 볼에다가 맞추는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볼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야기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는 이제 채찍을 맞고 그리고 이제 손발에다가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칸타타 때 보셨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요 이야기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만찬석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저녁이 우리는 하루는 뭐예요? 동력의 해 뜰 때 그죠? 노래 있죠. 우리는 동력의 해 뜰 때 하루가 시작된다 해요. 맞죠? 그리고는 하루가 마치는 거는 서산의 해가 기울면 하루가 이제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희한해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참 웃기죠?
안 웃은가? 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만찬하는 거는 해가 치고 만찬을 해서 이제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다음날 잠자고 나서, 이제 우리 참 그 다음날 가면요. 같은 날 잠자고 나서 이제 낮에 이제 예수님 잡혀가고 채찍 맞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오후에 예수님께서 3시경에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같은 날이에요. 예? 자,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이 나의 평안, 이건 예수님이 지금 그날 곧 요 이야기하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갖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은,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맞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또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아요, 몰라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있다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채찍에 맞고 그리고 손 발에다가 못 박히고 십자가의 형을 당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검찰에 불러가지고 검찰 조사만 받으러 가도 벌써 며칠 전부터 막 달달달달 떨어요, 안 떨어요? 조사받는 게 아니고 지금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죽는 날이에요. 죽는 것도 그냥 교수형으로 죽는 게 아니고 독극물 주사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전기 충격을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당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 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면 아까 그 사생대의 그림처럼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고 해도 그 바위 속 안에 있는 어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새끼 새처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지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에서도 나의 반석되는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거기서 쉴 수 있어, 평안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이 평안, 아멘. 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뭐 소풍 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 이야기 같으면은 뭐 제자들하고 와가지고 소풍 와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강저리가 남고 막 제자들이 막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런 평안입니까? 그런 평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비참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일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은 그 고통에 예수님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그 평안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누구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은목 목사 말이에요? 이은목 목사 말은 약해요. 누구예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겠어요? 예수님. 이 평안, 그걸 나의 평안이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깨트릴 수 없는, 마치 빙산이 어떤 풍랑이 쳐도 몇 대 바다의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지 위에 풍랑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평안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줬다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심지가 정함이 없어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 자, 그래서 다시 성경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자, 4장 이 36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고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4장 36절. 다시 돌아오십시오. 자,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그 배에 예수님 탔어요, 안 탔어요? 예수님이 안 탔어요, 탔어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도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37절에 뭐가 와요? 큰 강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움직이고 그래서 물결이 부딪혀서 물이 막 팍 해서 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가 나는 거라. 난리가 나는 거라. 큰 강풍이 왔어. 막 지금 배가 울렁울렁거리고 물결이 배 위에 막 물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38절 뒷부분에 제자들이 깨우며 둘째 줄에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시작.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래 했습니까? 안 했죠. 뭐라 했어요?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죽을 만큼이나 이들에게 뭐가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생하는 정도, 걱정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걸 돌아보지, 이런 게 아니고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지금 풍랑이 쳤어요. 맞아요? 근데 첫째 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줄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뭐 하더라?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예수님은 그 죽게 된 만큼이나 어려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셔요. 아멘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죽을 만큼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도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평안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니까 저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까먹어 버렸어요. 뭐가 와가지고? 풍랑이 와서, 물결이 와서, 큰 놀이 와가지고 다 까먹고 아유 우리가 죽게 됐나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도 만일 제자 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냐면 절대 이 풍랑이 못 막아. 저편으로 건너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니까 예수님 팔 빼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합시다 하면서 죽으면 같이 죽지 뭐. 내 혼자 죽나. 예수님 일어나서 깨워서 일하셔야지 뭐.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막 안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 항상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거라. 그 심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막으로는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네, 여러분 이 노래라는 건 어떤 노래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치는데 그 풍랑의 영향을 안 받고 해류의 영향을 받은 빙산처럼, 알겠습니까?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좋지요? 예,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무 문제가 없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이겨서 부르는 노래. 알겠습니까? 내 몸에 병균이 없어 암세포가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내 면역이 이겨서 NK세포가 이겨서 부르는, 이겨서 건강한 것처럼 마음의 세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성읍이 있다 했어요. 견고한 성읍, 든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셨다. 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보조성이 있어요. 곽이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성이 되고 곽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성과 곽을 삼으시겠다. 견고한 성읍이 있게 했단 말입니다. 2절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알겠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 문제가 없었어, 그냥 우리가 좋은 거 말고, 이제는 우리는 이 문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문,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넌 문이다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문으로 열고 들어가 보자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 보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 보자 말입니다.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역화가 돼요. 황금 보석 찬란한 진주, 이 길바닥이 진주고 황금으로 둘러싸여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금방 지역화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또 반대로 안 할 말로 막 지역 불덩이 같은 데라도 거기 예수님 계시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이렇게 해서요, 하늘나라. 맞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왜요? 하늘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평안을 가지신, 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문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그 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거기로 들어가고 싶다 말입니다. 그 의로운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의 나라로. 그 다음 3절. 자, 주께서 뭐라 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다가 또 평강을 엎쳐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를 맞아야 되고 손에 못 박히게 되고 발에 못 박히게 되고 채찍을 맞게 되는 그 엄청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예수님은 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평강에 더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심지가 견고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평안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심지가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느냐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으로 평강에 이르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흘러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평강의 왕이, 원더풀 카운셀러, 어떤 문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못 풀어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쫓아내지 못할 두려움과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다 이겼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심지가 약해요.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바짝 좋아했다가는 교회 없어요. 한때는 또 나름대로 막 열심히 뭐 했는데 두고 보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없어요. 예.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일러요. 알겠습니까? 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맞아요. 아내가 남편을 믿는 심지가 견고하면 그 가정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집은요, 행복한 집안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돈으로, 좋은 직장으로, 건강으로,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가족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족관계에 신뢰할 수 있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아주 그 집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다 갖추어도 가족들이 서로, 부부가, 자식이, 형제간끼리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그 심지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지, 그게 견고해요. 별 문제가 없어도 늘 심지가 약한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심지가 든든하게 견고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커도 그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그래 해요. 우리가 마인드 이야기할 때 몸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기본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몸이 건강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휴식을 다 잘 해야 돼요. 이 몸의 기본적인 요소가 음식,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휴식, 잠까지 포함해서 이게 잘 되면 몸은 건강하겠죠. 그죠? 좋은 음식, 그죠?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휴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신 건강의 세 가지 요소는 뭡니까? 몸의 세 가지는 음식, 운동, 그 다음에 휴식, 잠까지 포함해서 휴식, 이래야 몸이 이제 건강해지는데,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은 뭐냐? 예? 그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음식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은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사고를 깊이 하는 거예요. 예? 몸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지혜가 생기고요,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운동, 사실 운동하기 쉽습니까? 귀찮습니까? 운동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죠? 운동하기 싫잖아요. 몸이 부담을 느끼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운동을 해야 돼요. 마음의 운동이 뭐냐면요, 부담을 부딪혀 봐야 돼요. 그냥 늘 편안한 일, 쉬운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부담스러운 거, 또 어려운 거,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 마음을 꺾는 거, 또 내 한계를 도전하는 거,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거,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은 부담스러운 걸 피하는데
그러면 마음 건강한 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몸이 그렇듯이 당장 젊었을 때는 운동한 사람 운동 안 한 사람 표가 안 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운동한 사람 운동 안 한 사람 표가 나는 것처럼 이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러운 거 피해버려. 에이 뭐 부담스러운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부담을 주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마음 꺾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내 마음 꺾고 만날 수 있는 거. 이 좋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좋은 거예요. 마음 꺾고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의 세계. 그래서 부담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역경을 싫어하지 말고 이기는 거다 말이에요. 그 이기는 거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전한다, 한계를 넘는다, 희생한다, 봉사한다. 우리 대학생들 1년간 해외 봉사활동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합창하기 싫은데 막 또 와서 마음 꺾고 와서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고 또 노래 부르면서 막 또 엔돌핀이 막 좋은, 그거 다 좋은 거네 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휴식, 잠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뭐가 있냐면 마음에 쉼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쉼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쉬어야 돼요. 생각 깊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이 부담을 느껴서 도전하는 어떤 희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세 번째 뭐예요? 쉼. 마음의 평안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뭐와 연결된 줄 아세요? 쉼, 이거는요 심지가 견고한 거 연결돼요. 부부 사이가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남편이 있는 데서도 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집에 왔는데 집 안에서 쉴 수 있는 건 부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쉼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사는데 서로가 못 믿고 서로 마음이 안 흐르고 그러면은 살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몸은 쉴 수는 있어도 마음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는, 서로를 아까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아까 그 이야기 마지막 3절 한번 보죠. 3절 다시 올리지 마요. 뭐라 됐어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의지함이라. 의뢰한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또 어떤 부분에는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한다는 이 자체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평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맞나 안 맞나 내 말이? 맞죠? 이 평강은 어디서 온 자예요? 돈으로 안 돼요. 이거는 건강 가지고는 안 돼요. 좋은 직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서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강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최고예요. 알겠어요? 최고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 의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최고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믿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는 심지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넘어졌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뭐 교회 안 나왔다가 또 영혼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가, 교회에 대한 심지가, 또 신앙에 대한 심지가, 우리 이번 성경에서 전하는 이 말씀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교회를 의지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 심지가 약한 사람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늘 이 심지가 약하니까 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평강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명문대 나왔는데, 좋은 직장 나왔는데, 건강한데 심지는 안 좋아. 그럼 어때요? 안 좋아. 차라리 좀 약하더라도 심지가 건강에 낫지. 가정의 심지, 교회의 심지, 신앙의 심지, 그게 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마지막 4절 읽고 마치게. 4절.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했어요? 영원히 의뢰라. 아멘. 영원히 의지하라. 그러면 영원한 평강이 나오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구름이 있고 풍랑이 치고 아니면은 막 번개가 치고 해도 그 바위 속에 있는 그 어미새가 품고 있는 그 작은 새끼처럼, 알겠습니까? 그 바위,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 아래에 여러분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실 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행복자입니다. 가장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왜 좋은 직장, 왜 돈 벌고, 왜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 왜 좋은 걸 누리려고 합니까? 편안하려고 안 합니까? 그러나 진작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그게 심지어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